제가 병원 출산 신방 갈 때마다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나요? 그럼 보통 아버지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종종 있고요, 혹은 아내를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다는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에게 태어나서 인생의 첫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는 아이스 브레이커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요, 엄마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가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답이었어요. 안성진 목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참 대단해. 이 MBTI I잖아요. 여기 눈부터 여기는 자기를 닮았고 요 밑은 하여튼 이걸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누는 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성장의 모습이죠. 키가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모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돌아보길 원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The secret to becoming a child of God.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라. 저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라.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사도 요한이요 28절에 자녀들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in him, 다른 영어 버전을 보니까 abide in him.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 이유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는 날이 가까워져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right away, immediately, ASAP, 내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고,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서프라이즈!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었어요. 준비하지 않았죠. 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시기 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님, 제가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미국의 역사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을 뽑는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뽑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매일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 목소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오지 마세요. 천천히 오세요. 제가 좀 인생에 아직 인조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 저는 젊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젊습니다. 아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최선을 다해, 나의 기도가 오늘 최선의 기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나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어요. 감탄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놀래면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And that is what we are.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자, 내가 건강,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1.5세, 내가 2세, 1세, 남자, 여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시민권자, 군대 간 사람, 이런 건 다 헛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정체성은 딱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눌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줄라이 4th에 아내랑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갔어요. 뉴욕 양키즈와 매츠. 이건 가야 돼.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 홈런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번에 야구장에 가서 은혜를 또 받았어. 우리 팀이 이겨서가 은혜가 아니라 뉴욕 매츠의 이제 선수들이 이제 공격할 때 나올 때마다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워크업 송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 노래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 린도아는 My Girl, My Girl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뉴욕 매츠에 브랜든 리모라는 선수가 있어요. 니모야. 파운딩 니모가 아니라, 파인딩 니모가 아니라 브랜든 니모예요. 니모. 똑같은 니모인데 갑자기 니모가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제 귀에 I am a child of God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제가 그 자리에서 구글 쳤더니 진짜 이 사람의 워크업 성이 뭐냐면 I am so blessed. 케인이라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신 목사님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무슨 곡이에요? 나도 몰라요. 듣고 있는데 이 곡에 이 후렴 요게 잠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요, Cause on my best day I'm a child of God. 내 삶의 최고의 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아멘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On my worst day, 내 인생의 최악의 날, 바닥치는 날, On my worst day I am not child of God. 그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I'm a child of God.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홈런도 친 거야.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오늘도 제가 이제 유니폼 다 정리할 거예요. 니모만 입기로 했어요. 니모만 갈 거예요. 왜? 나는 주의 자녀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홈런 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홈런을 쳐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가 삼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가 에라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코리안 아니요, 나는 최씨, 나는 누구 집안의 큰아들 아니요, 온누리교회 목사 아니요. 그런 거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될, 내가 확신해야 될 유일한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I am a child of God. 여러분, 제가 업됐어. 어제 개콘에서 열받아갖고 하여튼 막 저를 마크라고 한 100번을 부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날 자녀로 하시네 라는 힐송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진짜 센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맞는 이 찬양 준비한 이거는 어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자막을 준비해 봤어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세상은 몰라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쭉 할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오, 나 코리안이네, 나 교포네, 나 남자네, 나 여자네, 나 할머니 됐네. 저도 오늘 거울 보는데 흰머리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야. 염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염색을, 이제 아내가 염색 저보다 훨씬 많이 해요.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염색하다가 남은 것을, 약이 남았잖아요. 아까우니까 절 불러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요? 했더니 염색 누가 했냐 했더니 아내가요. 했더니 다시는 그 머리 맡기지 말래. 그 남는 약은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내가 약간 흰 머리만 이렇게 염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대머리도 그냥 싹 빠지는 게 낫지, 세계 지도에 있는 대머리보다는. 근데 아내가 해준 염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본인이 직접 염색을 다 해줬어요. 근데 염색이 또 지나니까 또 흰머리가 나는 거야. 흰머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 잘 돼도 하나님의 자녀, 못 돼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해요.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포인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냈으면 오늘 좋았을 텐데, 그쵸? 3장 4절부터 6장 읽으면서 솔직한 고백은요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냥 3절로 끝났으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으로 끝났으면 오늘 좋았을 텐데 왜 4절부터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까?
4절부터 6절을 읽으면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럼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정말 아닌가 봐. 아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으면, if I continue to sin, I must not be a child of God. I must be a sinner. 여러분,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여기에 죄를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실수, 넘어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삶, 그 습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또 죄를 실수하고 또 넘어지, 죄를 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야겠죠.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죄를 깨닫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TV로 설교를 들었던 미국 목사님이 90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미 스웨거라는 분이었어요. 미국의 80년도 90년도에 TV 이반젤리스트로 빌리 그램 목사님하고 맞먹었던 사람이었어요. 루이지애나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의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88년에 여자 문제 스캔들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그분의 그 예배 보면서 제가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본인이 간음의 죄를 진 것을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야. Lord, I have sinned against you. God, I committed adultery.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인의 간음의 죄를,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와, 있을 텐데 역시 미국 분들은 역시 좀 클래스가 있어.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3년 후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야. 또. 그래서 지미 스웨거 목사님의 목회 후반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 불쌍하게 이번 주에 90이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를 계속 짓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로 선교사로 간 이기풍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꼭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에 좋은 바닷가나 음식만 드지 마시고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지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 불량배 출신이었고 술과 싸움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늘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참 유명한 일화는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서 사울이 사도행전에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이기풍 이분이 사무엘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무엘 선교사님의 제자가 돼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다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중요한 이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힌 물건과 돈을 갚으면서 책임을 지는 회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돼서 제주도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방주교회도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 장로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에 가면 온누리교회도 있어요. 그 제주도의 복음의 첫 메시지를 전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본인의 삶의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죄를 버리고 죄에 거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오늘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오늘 붙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 행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I am a child of God. Yes, I am.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또한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 행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